오늘은 잠언 22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리더십 특강, 좋은 지도자가 되는 방법,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특별히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 몇십 년간의 통치를 하면서 느낀 거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리더십 특강이 저와 그 다음에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인생의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잠언에 가서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 위스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는 원래 그 히브리 말 자체가 기술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의 그 지혜를 많이 알면 인생을 사는 그런 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우리나라 말로 이제 명철로 번역이 된 이 말은 분별력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제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아이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말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충동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되는가, 또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판단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포착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지런하게 이제 살아야 된다.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일하기 등 실질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문제들이 이제 잠언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지도자, 리더십, 지도자는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만 지도자가 되는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도 역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나온 그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아주 매우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이제 기록한 그런 그 강해 설교, 아니면은 이렇게 경건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맥스 앤더스가 지은 다른 책들을 우리 도서출판 나침반도 그렇고 침례교 출판사 이런 데서 그 유명한 책들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맥스 앤더스의 이런 책들도 가능하면 다음 시간은 제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맥스 앤더스는 워낙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자, 이제 오늘 리더십 공부를 이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면 그러면 어떤 조직에 반드시 몸을 담게 됩니다. 가장 작은 조직이 일단 가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 여기 이제 몸을 담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이 크든지 작든지 그 조직에는 장이 있어요.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리더가 있습니다. 제가 뭐 100세 이렇게 해서 인생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20살에서 한 60세까지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동안 살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몸으로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아니면 국가가 됐든 하여튼 어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국 리더의 역할이 그 조직의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많은 리더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그 리더들, 이거는 어느 면에서 정치 권력형 그런 그 리더들이에요. 이런 리더들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나쁜 리더들도 보죠. 사울이라든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이와 같은 그 리더들. 열왕기 상하에는 좋은 리더들과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그런 리더들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또 신약 성경으로 와서 베드로, 바울, 이와 같은 그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영적인 리더예요. 국민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영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리더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신약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 신약 교회는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 목사는 목사 겸 교사예요. 그 교사는 이 지역에 남아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고 가신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 장로들, 그 다음에 감독들에게 그들을 불러갖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 감독, 이거는 한 사람 할 수 있는 이 똑같은 그와 같은 그 직무를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가서 보면 교회에도 감독자가 있다, 목사가 있다, 또 장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더십 이야기를 하면서 이 리더십에 관한 그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 플러스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 이제 솔로몬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리더십의 중요한 점을 세 사람이 말한 말로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 사람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 리드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게 리드 하면은, 그럼 그 뒤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뒤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러므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신실합니다. 신실함 영어로 faithful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따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 직장이든 뭐 교회든 어디든 리더가 저 사람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확실해, 모든 게,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 다른 사람들은 왜 그 리더를 따르냐? 그 리더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faith가 full한 거예요. 믿음직함이 full한 거예요. 아주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이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젠하워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건 이제 무명의 사람이 쓴 글인데,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란 누구냐? 지도자는 어떤 일을 성취해내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은 리더를 기쁘게 하려는 목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리더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승진이 되잖아요. 어디서나 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거룩함을 몸소 실천해야만 하고, 특히 교회 지도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선을 따라야 되고 악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가 있고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따르는 사람들도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리더에게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리더에게 귀중한 존재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 리더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리더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기의 책임을 내가 잘 수행해야 되겠다. 아주 확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리더를 쫓아가고 신뢰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리더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성공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는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여러분 트루맨이에요 원래. Trueman, 트루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게 원래 True가 아니라 Tru만, E가 이제 생략이 돼서 트루맨이 아니라 트루맨이 이제 됐는데, 이 트루맨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아주 정말 은인이 된 사람이에요. 6.25 전쟁 김일성이가 이제 일으켰을 때 트루먼이 병력을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 나라를 이제 구출해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이집트에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이집트를 떠날 거냐 떠나지 않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모세가 과연 몇 표를 얻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에 우리가 이집트에 계속 살까요? 아니면 이집트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요? 이걸 두고 한번 국민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투표를 했으면 과연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져가는 모세에게 표를 던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는가?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금처럼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수님이 과연 이와 같은 설교를 하셨을까? 이와 같은 설교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설교를.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하고 여론조사를 했으면은 그럼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겠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야기를 이제 트루먼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진짜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나 대중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나 대중의 의견이 아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가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거, 이게 역사를 바꿔왔다는 거죠.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 리더들을 통해서 강인하고 정직하며 올바른 일에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획을 그어왔다. 트루먼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루먼이 한 말이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구약성경, 특히 모세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이제 행한 그런 모든 일이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 의견을 따르면 하나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가서 보세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강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니까 한 50일 거쳐서 성벽이 완성이 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을 때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그런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옳고 그른 걸 제대로 판단하고 백성을 격려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 인도를 하면은,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처칠이 유명한 그런 그 영국의 수상이다. 나치 독일에서 영국을 구출해낸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나중에 이제 처칠이 죽었을 때 웨스트민스터 애비, 그 성당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왕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길가에 이렇게 도열해 있는 가운데 관을 들고 그러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처칠이 없었으면 영국은 그냥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세계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처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다 반대했어요. 근데 처칠이 아니다,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독일하고 싸워서 영국을 구출하고 세상을 구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니까 나중에 왕의 영예에 합당한 그런 영예를 이 처칠에게 주는 그런 것이 한번 이제 가셔서 처칠 퓨너럴 이렇게 이제 한번 치시면은 그러면 나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참, 또 특히 처칠하고 재미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나이에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아마 1875년인가 태어났는데 그 두 사람이 세상을 바꾼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다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따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여론조사 했잖아요. 어떤 체제를 원하십니까? 국민들의 70에서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한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NO 해서 뭘 택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택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리더십이 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르침, 잠언에 나와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런 모든 가르침 역시 이런 그 리더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직접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두 명의 그 창녀들이 아이들 갖고 와서 누구 아이냐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솔로몬이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올바른 판단하니까 백성이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면서 솔로몬의 왕국이 번성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지도자는 언제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이냐? 백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해도 옳고 그른 걸 올바로 판단해서 홀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능력, 이걸 가지고 백성을 위기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감수해야 되냐?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비난, 여론의 비난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빗발치듯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그거를 이기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아마 한 2년 전쯤인가 코로나 전인가 우리 처칠 영화 있었잖아요. The Darkest Hour. 그렇죠. 가장 어두운 시간, 이거 해서 가서 봤잖아요. 그 고뇌의 시간, 이 처칠이 보내는 거.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또 덩케르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보면은 리더십이 간단한 건 아니다. 그걸 강인하게 해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뇌와 번민의 시간, 그리고 많은 여론의 그런 그 비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수해야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든 리더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 앞으로 저 이후에 이 교회를 치료해 나갈 그런 목사, 또 우리 교회 집사 형제님들, 지역 인도자 형제님들, 또 각 부서를 맡고 있는 그와 같은 그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 이끄는 교사들, 그 교사들도 다 리더잖아요. 그 리더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런 말씀이다.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제 말로 이야기하면은 오해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목사가 뭐를 염두에 두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맥스 앤더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솔로몬의 리더십, 그래서 이 챕터가 아예 그냥 한 챕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 기록이 된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앤더스가 이걸 쭉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게 자기 말이 아니거든요. 늘 하듯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잠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냥 성경 구절을 읽고 간단한 이런 그 주석을 지금 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상당히 이제 홀가분합니다. 이거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참 저도 좋고, 왜냐하면 저도 배워야 될 게 있으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공정한 그런 그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 마음 기쁘게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게 이제 됐습니다. 자, 신실한 지도자가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로몬의 그 잠언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본인 자신이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못이 알잖아요. 나라를 그냥 두 쪽으로 갈라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근데 이게 공의와 정의가 이미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상교육이 잘못돼서 이미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올바른 그런 가치를 가지고 키워야 돼. 이게 남과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러면 못 고칩니다. 이게 이렇게만 보는데 어떻게 보여? 앞을 못 보고만 이렇게만 보는데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고 그들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해하시죠? 제 심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일단은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이거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좋다고 그러고 그걸 하자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매드한 거거든요. 미친 거예요, 이게. 우리 광우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소가 미치는 게 그게 광우병이잖아요. 이게 미친 이거 소라고 할 수 없고 니은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미쳐갖고 이쪽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도 죽고 국민도 다 죽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큰 권력을 주신다. 근데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거를 펼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의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도 또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야.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줘야 되고, 그렇죠? 이번에 국정원장 지난 5년 동안 한 그 사람, 이런 사람들 북한하고 뭘 해보겠다 그래갖고 선량한 사람들 진짜 애꿎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피해자로 만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심판으로, 그렇죠? 다스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그 지도력, 리더십의 그 원리는 고용하거나 고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고 선출직 이런 관리들, 그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이러한 대통령,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등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도자, 특히 왕 아니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이 이게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정부를 이제 허락해 주시고 그 정부도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는 옛날엔 왕도 있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있고 이제 이러는데 왕이든 대통령이든 하여튼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만족스러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 그렇죠? 주목을 이제 받으며 또 자신의 위치가 있으니까 뭐 하라 그러면 나 사람들이 다 자기 말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이런 거 자랑스럽게 느끼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왕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지도자예요. 또 잘한 사람에게 상을 줄 수도 있고 못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왕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14장 28절 가서 보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왕인데 자기가 이끌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그 높은 호칭과 그 리더십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 왕입니다. 그런데 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나 왕입니다 하고 스스로 뭐 선포를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백성들이고, 내가 왕이다 하고 이제 불릴 때 그 킹이라는 그 타이틀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 수의 백성을 거느려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밑에 한 명, 그렇죠. 자기 부인하고 뭐 애들하고 해서 5명 뭐 이렇게 놓고 내가 왕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왕의 그 타이틀, 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백성이 많이 생길 수 있느냐? 그거는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러면 백성이 많이 생긴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부동산을 그냥 2배, 3배씩 올려놓고 막 이런 짓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면 나라가 없어져요. 없어지면 왕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다. 16장 15절에 왕의 얼굴의 빛 안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왕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냐? 백성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제대로 이끌고,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이끌고 나가야 그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백성들이 2발 뻗고 그러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왕이 얼굴이 환하게 될 때 그때는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왕 앞에 끌려갔어도 왕이 그 앞에서 웃으면 그럼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왕이 지금도 옛날에도 사면권을 행사했고 지금도 대통령이 뭐 말 그대로 누구든지 사면하면 사면할 수 있는 그런 사면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권력자에게 아주 귀중한 그와 같은 그 권리를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왕이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가장 기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 백성이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내 백성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정말 기쁘게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이거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이거 아니고 내 이념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뭘 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주 나쁜 일입니다.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대형 정부를 꿈꾸는 이런 사회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축출을 해내야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장 1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이건 미국 사람들 참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 왕의 마음을 돌리신다.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왕이 내린 그런 결정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보다 더 크셔서 그의 마음 위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역사의 흐름, 왕들이 뭘 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왕국을 건설하고는 내 힘으로 이거 다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곧바로 짐승처럼 돼서 7년 동안을 이 세상을 쫓겨다니는 방랑생활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통치자들 내시면서 이 통치자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농부가 물길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자신의 밭에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가서 보시면은 그렇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의 모든 계략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일가가 완전히 몰살당하게 하고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물 있는 강들을 그렇죠?
이 주의 손에 있어서 주님이 그걸 돌리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돌리신다. 오늘날 밤에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좀 사료, 그렇죠? 역사적인 자료를 좀 갖고 와서 좀 읽어라.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암살자들, 이걸 다 이렇게 이야기해줘갖고 자기가 목숨을 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걸 읽고는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만이 자기가 받는 줄 알고 최고로 좋은 거 왕복을 입히고 왕의 짐승에 태워갖고 그러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존귀 여기는 자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게 하라 그러니까 너가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가 가서 하라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왕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끄신다. 25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사람들이 베껴 쓴 것들이니라. 원래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하여튼 다시 이거를 베껴 쓴 거예요.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에 제가 오늘 가서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정확하게 한 250년 지나서 왕위에 오른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왕입니다. 가서 보니까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자, 솔로몬 이후에 여러 이제 왕들이 등장을 했는데 좋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왕들로 아사나 그다음에 여호사밧,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정도. 그렇죠? 요 정도가 좋은 왕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솔로몬이 완벽한 어느 면에서 그 리더십을 이제 보여줬는데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잠언들을 다시 베껴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놔서 이 기록이 지금 우리 손에 지금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왕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 왕은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내는 거,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걸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은 왕의 영예가 된다. 그의 영광이 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지금 아이들 취업 문제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 젊은 사람들 이 출산율 문제 이게 진짜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좀 잘 먹고 못 먹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 출산율을 빨리 끌어올려서 어떤 식으로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 정책을 펴지 않으면 그럼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존립하기가 지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어느 곳에 국가의 예산을 가장 많이 들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잘 찾아내서 해결하는 사람이 그게 좋은 지도자고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잘 파악하고 우선권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야 된다. 그게 왕의 영광인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가서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왕처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을 많이 남겨놨어요. 예를 들어 요새 가서 보면 이런 그 우주 공간이 비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여기 있는 그런 그 우주 공간에는 달과 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별들 그거보다 더 무거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크한 머티리얼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책에다 기록해서 그래 그런 게 있다, 뭐가 있다, 뭐 세포는 뭐 어떻게 이런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숨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있는 심오한 진리의 영역, 이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여전히 신비한 영역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십시오. 다 알려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거고,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알려줘서 지금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 알려주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숨겨주는 게 복이 되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거,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몸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그럼 그때 가서 왜 이렇게 빛이 가다가 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타임 다일레이션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우리 뭐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네, 빛의 속도도 변하게 돼.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뭘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일들, 우리 먼지만 우주 공간에서 우리 먼지의 1억 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든 걸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다. 우리 여기 이제 주영이도 있고, 이게 지금 앞날을 생각하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것저것 이게 걱정이 많을 건데, 그게 하나님이 주영이를 위해서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다 앵커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내가 다 몰라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가 이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권력을 행사하려면 지도자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이 강한 권력은 선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 악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북한 이번에 그 귀순한 그 어민들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 다 북한에서 그냥 총을 쏴가고, 여러분 총을 쏴가고 다 죽이고 태우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국정원장, 이 국가의 이런 안위를 책임지는 국정원장하고 국방부 장관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주도를 해갖고 서류를 다 조작해서 없애버리기도, 이런 지금 일이 생겨서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냐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판단이 옳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이 국민이 먼저인데, 그렇죠? 이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김정은이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거고 하나님이 임명한 거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은 미국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치리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명령이에요. 16장 1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므로 재판할 때 그의 입이 범법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16장 10절에서 15절은 왕의 지도력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왕은 절대로 범법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 왕이 있을까요? 없어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공의롭게 판단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법이 원하는 그 정해놓은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판단을 해야만 된다.
그렇죠? 이거를 원칙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판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국민이 그를 존중하고 국민이 그를 따를 거 아닙니까? 두 여인들이 와서 밤에 자다가 하나가 아이가 깔려서 죽었고 다른 아이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둘이 와갖고 다 내 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판결로 판결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존중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를 따르잖아요. 즉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법과 국민들의 이 수준과 그 기준에 딱 맞춰서 합당한 그런 판단, 그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이와 같은 그 왕이 돼야 된다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왕은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 그거 아주 규범을 신명기에 기록을 해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18절에서 20절 왕이 해야 될 일을 그 안에 기록했어요. 그건 뭐냐? 율법책에서 책을 하나 복사해갖고 지금식으로는 복사하고 옛날엔 필사를 해갖고 자기 앞에 두고 그걸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돼서 올바르게 공의를 집행한 그런 왕이 돼야 된다. 도덕적인 그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16장 12절에도 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왕좌는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느니라. 이 사악한 짓, 지난 정권에서 했던 게 다 사악한 짓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자기들 이념에 맞게 나라를 더 고치려고 한 거, 이게 다 사악한 짓이잖아요. 이게 왕들에게 가증한 거다. 왕들에게. 그렇죠? 왕이 되면 어떤 형태의 악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의와 그 다음에 진리.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헌법이에요. 대통령이 기독교인 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런 거 하라는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통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20장 8절에 심판의 왕좌에 앉아있는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26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왕이 아주 정의와 공의를 이제 집행해야 될 이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왕이 악을 보고 눈을 부릅뜨면 그럼 어떻게 악한 자가 처벌받는 그런 일이 반드시 그 나라에 생겨야 그래야 그 나라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려면 왕이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악한 것인지 판별을 못하면은 그러면 이런 일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곡물을 이제 키질을 하면 그 수확한 것 중에서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또 뭐가 나요? 그렇죠. 겨가 나오면 그거 다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자기 앞에 사람들이 판단을 받으러 오거나 할 때, 옛날엔 왕 앞에 직접 왔거든요. 지금은 사법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 가지만, 그렇죠. 행위와 동기를 잘 조사해서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되고, 만일에 죄악이 발견이 되면 그럼 어떻게 공의롭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라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통합은 뭐가 통합이냐? 잡초들을 제거해서 진짜 꽃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통합이에요. 잡초하고 그 다음에 이 작물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왕이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해야 된다. 잡초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초는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왕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든 사회든 아니면 심지어 가정이든 어디든 이 조직체 내에서 분명한 그런 잘못이 드러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된다. 참 이게 목사를 하는 경우에도 목사가 다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주를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출교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 15년을 하면서 아마 2분인가 정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교회 오시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3가정인가 보네. 2명인가에다 한 가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거는 합당치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교회 오지 못하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목사가 그 사랑으로 다 포용을 해야지. 여러분, 포용해야 될 게 있고 포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여기 99.9%의 우리 성도들에게 해악이 되고 두면 둘수록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런 사람 이런 거 보면은 원하시는 그런 교회에 가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교회에서 그 일하면 안 된다 하고 그리고 내보내는 그런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뭐예요? 제 의무예요. 제 의무. 그러니까 이런 일도 제가 한 3건 정도 지난 한 15년 동안 이렇게 겪으면서 이 사랑침례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걸 좀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5장 4절에서 5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정련하는 자를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의 왕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대통령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순수하는 7번 재련을 해야 순수한 은이 되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뭐 은반지도 만들고 뭐 은수저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사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그의 왕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선다는 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의 통치권이 의 안에서 확고하게 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악한 자를 일시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게 뭐예요? 그저 뭐 중도다, 뭐 중도 뭐 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대로 다 뒀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 왕창 다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 보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되면 사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 형제님들에게도 그렇고 잘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 발견되거나 이러면 가서 권면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정극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른 데 가셔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 입으로.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목사 이제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목사 이제 할 텐데 그냥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의견이 터져 나올 거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잘 하셔야 된다. 특히 젊은 지금 40대, 50대 앞으로 이제 집사가 되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이런 분들이 정신을 딱 똑바로 차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지고 그리고 이 소리 저 소리 자기 의견 내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 제거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굳게 지키는 그런 일을 해야만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 교회 아닙니다. 제 교회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 그러면 이제 어디 뭐 멀리 갈 수도 있고 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교회 정신과 우리 교회 철학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 로마서 16장 가서 볼까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가서 보니까 17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주목하고 그들을 피해야 된다.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목사가 이제 한 15년 동안 이거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이제 안 하고 그저 이러고 있는데 자기 목소리 막 내고 이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거든. 특히 이제 젊은 목사가 이제 와서 후임으로 와서 이제 하게 되면 왕왕왕 되고 그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하고 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특히 교회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 지금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여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거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견으로 뭘 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보내셔야 된다. 그런 거 원하시는 대로 가서 이렇게 하시라 그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돼야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고 또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28장 15절에 16절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배회하는 곰 같으니라.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큰 압제자이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지난 5년 동안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여러분이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5년 동안 한 사람, 그거의 28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다스리면 백성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져요. 어떻게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배회하는, 여러분 백성을 잡아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교회 목사가, 그렇죠, 성도들의 거를 탈취해서 잡아먹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경을 잘 쓰고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국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자, 복습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의 말씀 내리겠습니다. 잠언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렸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처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40년을 다스리고 각종 어려운 그런 모든 문제를 본인이 다 이제 풀었으니까요. 그는 권력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또 그걸 남용까지 해서 아내를 1000명까지 뒀으니 얼마나 남용을 했겠어요. 그래서 또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하고 이러다 이제 채찍을 맞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모든 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잠언에 왕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는 왕뿐만 아니라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에요.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긍휼과 진리뿐만 아니라 옳고 그른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땐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서 억울함 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억울한 것도 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또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캐나다 두루미의 교훈이란 이런 그 예화가 있어서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브루스 라슨이라는 사람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캐나다 두루미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역자가 캐나다 두루미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캐나다 거위인 것 같아요. 캐네디안 기스, 구스. 여기 영종도 앞바다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캐나다 이제 구스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두루미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륙을 거쳐 이 캐나다 두루미가 아주 먼 여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 큰 새는 3가지 놀라운 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이게 날아가잖아요. 이게 날아가면 맨 앞에 리더가 있잖아요. 이 리더를 한 사람이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새가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맨 앞에 가는 그 새가 가장 많은 그 바람의 저항을 받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힘든 그런 그 자리예요.
이렇게 돼서 돌아가면서 그 맨 앞에서는 그런 일을 한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캐나다 이제 구수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묘하게도 그 중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딱 세운다는 거예요. 딱 세워요. 이 두루미들이. 그러고 나서는 세 번째,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렇죠, 그 한 마리 새만이 그 모든 무리를 인도하고 나머지 뭐 앞에 섰던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들이 다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 지도자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하고 그렇게 울음소리를 내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한 지도자를 꾸준히 따라가면서 문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거를 울음소리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여기 역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좋은 모델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지도력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든 누구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이런 거 하면서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목사가 앞장을 서서,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게 될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지도자에게 격려와 신임의 박수를 보내고 쫓아가는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하나 읽고 마칩니다. 성경을 오늘 안 읽었으니까 베드로 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임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 목자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왕관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너희 젊은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읽고 나가는 그런 그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죠,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서 교회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삼을 때니까 그때까지는 이 리더십에 복종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가장 좋은 예가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하는 그런 건 모든 일,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모든 걸 다 보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인수받아갖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고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 사랑침례교회 정말 어렵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온 이 교회를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능한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이게 남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리더가 있고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단 말이죠. 이 둘의 컨비네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시대의 좋은 교회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